이제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오늘 예배 자리로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31절부터 32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우리 찬송가 28장 복의 근원 광림하사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 나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 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지소서.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지난 한 주간 삶을 돌아보면서 참회의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비와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범한 죄와 허물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악 가운데 구원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 칭하여 주셨습니다. 우리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렇게 말을 하면서도 하나님, 우리는 여전히 우리 안에 우상을 만들어 놓고 살았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간다는 핑계로 정결하지 못한 삶을 살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을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혀주셨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삶을 살도록 인도하셨지만 여전히 우리가 그러지 못하였습니다. 우리는 그저 육신이 바라는 대로 우리의 뜻이 인도하는 대로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 각자가 자신의 입으로 주님께 죄와 허물을 고백하오니 우리의 참회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주시옵소서. 하나님 능력으로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를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여전히 죄를 아버지 하나님 끌어내게 하옵소서. 우리가 죄악 가운데 살아가고 있었으면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용서하시고 하나님 능력 가운데
세워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변함을 품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 앞에 언제나 정결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세워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의 모든 죄악과 허물을 주님 앞에 내어 용서하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주님의 은혜가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언제나 함께 하심을 보게 하시고 그 안에서 우리가 정결함으로 나가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습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신의 입으로 고백하며 참회한 우리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으로 죄사함을 선포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는 성부, 성자, 성령을 믿는 믿음의 신앙 고백이 기초가 되어야 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니케아 콘스탄티노폴리스 신조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한 분 하나님 아버지께서 전능하시며 하늘과 땅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을 창조하신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한 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유일한 아들이시며 모든 세대 이전에 아버지로부터 나시고 빛으로부터의 빛, 참 하나님으로부터의 참 하나님, 만들어지지 않으시고 나신 분이시며 아버지와 동질이시며 모든 것은 그분으로부터 나왔으며 우리 사람을 위해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늘로부터 오시고 성령과 동정녀 마리아로부터 육체를 취하시사 사람이 되시고 우리를 위해서 본디오 빌라도 치하에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고난받고 무덤에 묻히셨으며 성서대로 셋째 날에 부활하시고 하늘에 오르사 아버지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영광 가운데에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기 위하여 다시 오십니다. 그 나라는 결코 끝남이 없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믿습니다. 그분은 주가 되시며 생명을 주시고 아버지로부터 나오시며 성부와 성자와 함께 예배를 받으시고 함께 영광을 받으시며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하나의 거룩한 보편적이며 사도적인 교회를 믿습니다. 우리는 죄 용서를 위한 유일한 세례를 고백합니다. 우리는 죽은 자의 부활과 오는 세대의 생명을 대망합니다. 아멘. 오늘 저희가 함께 교독할 말씀은 교독문 87번 요한계시록 21장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책 찬송가 제일 뒤쪽에 보시면 교독문이 있습니다. 87번 요한계시록 21번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이 말씀을 우리가 또 마음에 새기면서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안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데 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은혜의 말씀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10가지의 계명을 우리가 함께 또 생각하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제 이런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죄인은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죠.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4대까지 이르게 하느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이니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무난의 동물이나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되리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함께 성령 조명기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귀하고 좋은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와 기쁨으로 예배 올려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통하여서 찬양과 영광과 또 존귀를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살아있는 제물로 내어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은혜 가운데 우리가 기쁨으로 젖어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신 은혜가 너무너무나도 감사하고 또 그 크신 은혜로 인하여 우리가 또 주님 앞에 이렇게 기쁨으로 예배드리오니 이 예배가 우리의 영을 살리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우리를 또 주님의 온전하신 뜻 가운데 세우시는 예배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또 말씀의 깊은 뜻을 깨닫게 하셔서 우리가 그 말씀을 마음으로 받게 하시며 우리의 삶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온전함으로 내어드려지는 그러한 예배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또 이 예배를 통하여서 회복의 능력을 얻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더욱더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온전히 성령 하나님께서 주장하여 주심을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 갈라디아서입니다. 신약 갈라디아서 5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성경책 신약 갈라디아서
페이지 수로는 신약 3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약 갈라디아서 5장 1절부터 12절까지를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라. 너희가 다름질을 잘 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그 권면은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니라.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느니라.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을 품지 아니할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너희를 요동하게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한다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박해를 받으리요?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의 걸림돌이 제거되었으리니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우리 오늘 또 한번 인사 나누실까요?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앞뒤에 계신 분들께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이렇게 매주일 이렇게 여러분들 얼굴 뵐 때마다 얼마나 반가운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참 여러분들을 많이 사랑하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을 합니다. 오늘 저희가 이제 4주차라서 신약 중에서 이제 서신서 편지글입니다. 편지글이에요. 바울이라고 하는 인물이 각 교회들에게 보낸 편지 중에 갈라디아 교회에 보낸 편지가 이 갈라디아서입니다. 이 편지글을 좀 함께 계속해서 저희가 보고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오늘 5장을 저희가 함께 봅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여서 세운 갈라디아 교회, 그 교회에 유대에서 온 형제들이 율법을 따라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전한 일로 인해서 교회가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이 됐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바울이요, 갈라디아 교회에 서신을 보냈고요. 그래서 복음만이 참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길이라고 하는 사실을 계속해서 강조를 합니다. 그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와 그녀의 아들 이삭, 그리고 그녀의 여종 하갈과 그녀의 아들 이스마엘의 예를 들면서 이 율법의 굴레 안으로 다시 들어가서 종노릇하지 말아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자유를 얻어라 라고 하는 이 내용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또 강조를 했습니다. 바울은 4장 말씀에 이어서 이제 오늘 본문 5장 1절 말씀에서도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이전의 사람들의 상태는요, 다 종의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유대교에 속한 사람들은 율법의 종으로 살아가고 있었고, 또 유대교에 속하지 않은 이방인들은 각각 자신들이 섬기고 있는 신들의 종으로서 궁극적으로는 그 죄악의 속박을 벗어나지 못하면서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 죄의 종으로 살아가고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그와 같이 죄악의 속박에 살아가고 있는 자들, 그런 자들의 죄들을 전부 다 짊어지심으로
죄악의 속박을 모두 끊어버리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율법으로부터 그리고 죄악의 속박으로부터 자유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우리의 모든 죄악을 대속해 주셨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자유를 얻은 자들은요, 그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 안에서 자유롭게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그러면 우리에게 이미 자유가 주어졌다는 거예요. 죄악의 속박에서 벗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는 자유롭게 살아가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이렇게 얻어진 자유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자유를 벗어버리고 다시 종의 멍에를 매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멍에가 뭔지는 아시죠? 예, 그 소가 일할 때 끄는 게 멍에잖아요. 이렇게 끄는 게 아니라 어깨 위에다가 걸쳐서 농기구를 걸 수 있게 만든 그게 멍에입니다. 그래서 이 멍에 이러면 굉장히 무거운 짐,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멍에 이러면 모든 짐을 다 의미하는 것입니다. 무거운 짐, 죄의 짐을 의미해요. 자, 그런데 이렇게 그 멍에를 다시 매려고 한다고 그래요. 이 종의 멍에가 무엇인지를 2절에서 얘기하고 있는데 그것은 할례를 받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할례라고 하는 것 처음 들어보신 분들 많으시죠? 할례라고 하는 게 뭐냐면 남성 성기의 포피를 잘라내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포경,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이 할례를 받았습니다. 이 할례는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고 그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행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약속하는 의식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주시기 한 해 전에 아브라함과 다시 언약을 맺으시면서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할 것이다. 그리고 너희가 거주하는 이 땅,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어서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말씀을 하시면서요, 이 할례를 받도록 하신 겁니다. 그래서 할례는 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게 하는 표징이에요. 유대인들은 지금도 그렇습니다. 난지 8일 만에 다 할례를 받아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하고 이 할례를 받은 자들은 누구든지 율법을 지키기로 약속하면서 살아가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할례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율법을 열심히 지키면서 살아가겠습니다라고 하는 약속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 이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율법을 주신 그 하나님의 근본적인 뜻을 상실한 채 그냥 율법을 행하는 데만 급급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실 때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죄인 줄을 모르고 다 죽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거는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해서 죄를 짓지 말라고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주셨어요. 그리고 이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너희가 죄 가운데 빠지지 않고 이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내가 너희를 구원해 주겠다라고 하는 것이 이 율법의 근본적인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율법의 이 근본적인 뜻은, 하나님의 뜻은 다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리고 뭐만 남은 겁니까? 겉으로 행하는 것만 남은 겁니다. 알맹이 없는, 안고 없는 찐빵이 된 거예요. 그것만 그냥 여전히 붙들고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껍데기만 남은 율법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때에도 여전히 사람들은 붙잡고 살아가고 있었고, 그것이 지금 이 시대에도 그들은 여전히 붙잡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중에서도 유대교의 이와 같은 행위를 여전히 답습하고 있는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요, 2절 하반절에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3절에 또 이렇게 얘기하세요.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율법 전체를 행한 의무를 가졌다라고 하는 것은 율법을 반드시 행해야만 하는 자가 되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저 예수님만 믿으면 자유함을 얻고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을 얻도록 해주셨는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그렇게 자유함을 얻었던 사람들이 다시 율법 아래로 들어갔다는 겁니다. 다시 율법 아래로 들어갔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 율법을 반드시 다 지키겠습니다 라고 하는 약속 속으로 들어갔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만약에 100가지의 율법이 있다. 그 율법을 99가지를 다 잘 지켰는데 하나를 못 지켰다. 이러면 다 꽝인 거예요. 이게 율법입니다. 그런데 그 속으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들은 이 율법을 열심히 지키면서 살겠습니다라고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 구원을 얻기 위해서 율법을 모두 완벽하게 지켜내야 되는 자들로 자신들을 다시 올가매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에서도 이미 살펴봤습니다만, 율법을 완전히 다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 없습니다. 없어요. 바울은 이 율법으로 의를 얻을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라고 얘기했어요. 내가 율법을 다 지켜서 나는 의로운 사람이 될 것이다, 한 사람도 없다고요. 이 사실을 가장 잘 알고 계신 분이 누구셨을까요? 하나님이셨습니다. 이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의롭게 여김을 받도록 해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나를 의롭게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의롭지는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의롭게 여겨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요, 갈라디아서 3장, 우리가 이미 살펴봤습니다만 갈라디아서 3장 26절 27절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고요. 그랬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옷과 같이 우리의 죄 허물들을 다 덮어주시고 우리에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만 드러나게 해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이 속에 뭐 입었게요? 여러분, 제가 지금 속에 뭐 입었는지 혹시 아세요? 속옷. 무슨 색? 제가 지금 속옷을 무슨 색을 입었는지 모르실 거예요. 그렇죠? 네, 모르십니다. 여러분이 지금 보고 계시는 거 뭐만 보고 계세요? 겉으로 드러나고 있는 이 옷들이 보이잖아요. 제 속에 뭐가 있는지 모른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해주셨다고요. 우리의 속은요, 전부 다 죄로 다 물들어 있는데, 그래서 누구든지 우리의 내면을 들여다보면
우리는 다 죄악 덩어리인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서 그 죄악을 다 감추어 주셨다고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몸을 입고 살아가잖아요. 육신을 입고 살아가잖아요.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죄가 없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 앞에서 제가 설교를 하니까 저 사람은 죄가 없는 사람이겠지. 아니요. 저도요. 네, 죄가 없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다만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실 때요, 그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우리를 보시는 거예요. 그럼 뭐가 보이시겠어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마치 죄가 없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해주신다는 겁니다. 그렇게 다 우리의 죄를 다 덮어주셨는데 이와 같은 은혜를 깨닫지도 못하고 그리스도의 옷을 다 훌렁훌렁 벗어 던지고 다시 죄악이 다 드러난 상태로 율법으로 돌아가서 율법으로 내가 의롭게 되겠다 이렇게 하는 것은 굉장히 어리석은 짓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누구예요? 바울이 얘기하는 얘기는 뭐냐면 이런 얘기예요. 당신들이 지금 그리스도로 시작해서 율법으로 돌아가겠습니까? 라고 하는 겁니다. 이건 무슨 얘기랑 똑같아요? 그리스도로 시작해서 모세로 되돌아간다 이 이야기입니다. 거꾸로 간다는 얘기예요. 역행한다는 얘기입니다. 바울은 이와 같이 율법으로 의롭게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전하면서 오직 필요한 것 무엇이다? 믿음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필요한 것은 믿음이다. 5절 6절 말씀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할례자나 무할례자나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오직 무엇이 중요하다고요? 믿음이 중요하다고요. 우리가 진정한 의의 소망을 얻고자 하는 것은 우리의 힘, 내가 뭔가를 해보겠다는 나의 자력이나 의지를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이루어 주시는 것이고 그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신다고요. 그 이야기입니다.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특히 바울은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가 효력이 없다는 표현을 통해서 사람이 나의 공로, 나의 노력, 나의 의지를 따라서 구원을 이루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즉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함으로 믿는 믿음으로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바울이요 이 얘기를 하면서 너희가 다름질을 잘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이렇게 묻습니다. 이 바울이요 성도들의 신앙생활을 주로 뭐에다 표현을 많이 했느냐면 이 달리기에다가 운동에다가 많이 표현을 했습니다. 뭐 때로는 권투와 같은 격투기 또는 뭐 이렇게 달리기 이런 걸로 참 표현을 많이 해요. 특히 이 달리기로 표현을 많이 했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이렇습니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단번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이후로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는 그 순간까지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달리기처럼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가 목표 지점 있잖아요. 골인 지점. 그 골인 지점을 보고 막 달려야 되거든요. 그걸 보고 달려야 되는데 중간에 엉뚱한 길을 알려주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예전에 어떤 사람이 마라톤 1등을 하다가 새길로 잘못 들어가는 바람에
꼴찌한 케이스 있거든요. 오래된 얘기가 아니에요. 이게 오래된 얘기가 아닙니다. 그게 왜 그래요? 길을 잘못 알려줘서 그렇습니다. 그 카메라맨이 오토바이 타고서 왜 앞에서 먼저 가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길을 잘못 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라토너가 그쪽이 길인 줄 알고 거길 쫓아간 겁니다. 어디로 간 거예요? 꼴찌가 된 거예요. 1등으로 달리고 있다가. 똑같은 얘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서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데 이걸 중간에 엉뚱한 길로 길을 알려준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누구냐는 거예요, 지금. 바울은 그 권면은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다. 성도들을 부르시니,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성도들을 부르시고 그들로 하여금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잘 할 수 있도록 하셨는데 그것을 중간에 막은 자들이 있었다. 그들의 정체가 전혀 다른 종교에 있던 자들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들도 예수님의 복음을 들은 자들이었어요. 다만 한 가지 다른 게 뭐예요? 예수님의 복음에 율법을 더하고자 한 것입니다. 얼핏 보면 달라 보이지 않기 때문에 성도들이 이 다름짓 하던 거 멈추고요, 그 길로 들어선 겁니다. 그러나 바울은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막고 다른 권면을 한 그들을 9절 말씀을 통해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느냐면 누룩이라고 표현했어요. 누룩. 성경에서 이 누룩은요, 주로 죄를 상징해요. 여러분, 그 누룩의 특성 아시죠? 네, 그냥 밀가루 이렇게 에다가 조금만 넣어도 이게 확 부풀잖아요. 죄가 그렇거든요. 네, 죄가 쉽게 확 부푸는 그런 뜻도 있고 또 잘 전해져. 죄는 왜 이렇게 죄는 또 쉽게 전해지는지. 애들이 꼭 어릴 적에 배우는 말 중에 학교 보내놓으면, 유치원 보내놓으면 제일 먼저 배우는 말이 나쁜 말이잖아. 참 희한하죠. 네, 그런 거 안 가르쳐도 어쩌면 그렇게 잘하는지. 아무튼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룩, 그 사람들을 누룩으로 표현한 겁니다. 잘못된 교훈, 거짓 교훈이 교회와 성도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말한 거예요. 교회가 조금이라도 잘못된 교훈, 거짓 교훈을 용납하고 받아들이게 되면 그것이 이후에는요, 걷잡을 수 없어집니다. 이것은 조금씩 새던 물이 거대한 둑을 무너뜨리는 것과 똑같아요. 그래서 바울은 너희를 요동하게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전합니다. 그러면서 할례와 율법을 전한 이들이 심판을 피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11절 말씀을 통해서 과거 바리새인이며 율법을 중요하게 여겼던 자신이 만약에 내가 과거처럼 율법을 전하는 자였다면 자기가 핍박을 받지 않았을 거라고 얘기합니다. 박해를 받지 않았을 거라고 얘기해요. 지금 자신이 박해를 받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인해서 율법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 그 사람들 앞에다가 이 십자가라고 하는 걸림돌을 놓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박해를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권면하기를 뭐라고 권면하느냐면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은요, 이 할례를 주장하는 자들이 이 생식기의 포피를 베어서 내어버리듯이 거짓 교훈을 전하는 자들을 베어서 내어버려라,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이 복음을 희석시키고 어지럽게 하는 것은 이게 큰 죄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자리 잡지 못하도록 속히 제거해버려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이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제일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올바른 진리의 길로 나아가는 겁니다. 근데 그걸 방해하고 어렵게 하는 게요, 전혀 다른 교리를 가진 무슨 타종교.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데 불교 신자들이 우리한테 와갖고 막 딴지 걸거나 그러지 않잖아요. 그렇죠? 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자꾸 넘어지게 하는 그런 일을 만드는 게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른 종교의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비슷한 모습을 가지고 비슷한 주장을 하는 거. 게임 중에 그런 게임이 있더라고요. 똑같은 사진을 이렇게 딱 두 장을 놓고 틀린 그림 찾기. 아무리 봐도 모르겠어요. 아무리 봐도 모르겠어. 세 개를 찾으라는데 세 개는 무슨 하나도 못 찾겠다만. 네, 너무 똑같아. 근데 분명히 틀린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것처럼 복음을 말하는 것 같은데 정말 구분할 수 없을 정도로 다른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가르쳐도요, 자꾸만 다른 걸 더 추가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천국을 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천국에 갈 수 있을까요? 이렇게 물어보면 대부분 뭐라고 대답하는지 아십니까? 대부분 착한 일도 해야 되고요, 좋은 일 많이 해야 되고요,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도 미쳐야 되고요, 뭔가 좀 하나님 앞에 뭔가 그래도 좀 이루어 놓은 일이 있어야 되고요, 이런 식의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믿음요 이러면 뭔가 부족한 것 같아. 그러니까 자꾸 거기다 뭔가를 더하는 겁니다. 근데 그게 다 뭐예요? 내가 하려고 하는 거죠. 내가 하려고 하는 것. 나의 힘으로, 나의 의지로, 그거잖아요. 선행이나 공로 다 나의 노력입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열심히 해야 한다는 것은요, 우리의 자유를 우리 스스로가 박탈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내가 나를 얽어매는 것과 마찬가지라고요. 내가 무엇인가를 열심히 해야 된다고 하는 생각은 나를 다시금 율법 아래로 끌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성경이 전하는 이 복음은요, 나의 노력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뭔가를 열심히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구원은 오직 은혜로만 받는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만 받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그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뿐인데 그것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선물이 뭡니까? 선물. 좋은 거. 선물 좋은 거죠. 왜 좋아요, 선물이? 여러분이 저에게 아유, 목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아유, 좀 얼마 되지 않습니다만 건강을 생각하셔서 이러면 막 여러분이 선물을 가져오셨어. 근데 제가 아유, 얼마입니까? 이러면 이게 선물이에요, 아니에요? 네. 값을 지불하는 건 선물이 아니에요. 선물은 값없이 주어지는 게 선물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그걸 은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은 값없이 주어졌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거 하나로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 구원은 우리에게 은혜라고 하는, 선물이라고 하는 것으로 다가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이에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입니다. 우리가 율법에 매이지 않도록, 또한 우리가 죄악에 매이지 않도록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복음을 통한 자유를 주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냥 받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 선물을 그냥 받으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 선물을 받는 방법이 뭐라고요? 딱 하나밖에 없다고요. 누구를 믿으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요. 그거밖에 없습니다. 그게 다예요.
여러분, 다시는 종의 멍에 아래로 스스로 들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그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면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복음, 그것 딱 하나로 자유함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이것을 늘 기억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선물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그 은혜를 다시금 한번 새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 난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우리 한 번 더 합니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 난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이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자유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으로 우리는 자유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다시 죄악 가운데 속박하는 우리가 되지 않도록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자유함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놀라우신 은혜와 능력 가운데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을 수 있게 되었고 우리는 정말 주님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정말 이 참된 자유를 가지고 살아가며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 스스로 자꾸 우리를 정말 또한 아버지 하나님 죄악의 속박 가운데 얽어매려고 하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른 그 무엇을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우리 자신을 자유로 하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자유 안에 세워가는 우리의 모습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리해서 다시금 죄악으로 돌아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며 예수 그리스도와 늘 동행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만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이 은혜를 더욱더 감사함으로 주님 안에 기쁨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원하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또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온전히 자유함을 얻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이 땅 가운데서 자유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들 되어지며 다시는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죄의 속박 가운데 얽어매지 않는 그러한 자유함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늘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 안에 참된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예배 가운데 또 감사와 기쁨으로 참여한 우리 성도들을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서 회복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케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능력으로 아버지 하나님 또 새로운 한 주간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기뻐함으로 참여하고자 그 마음에 간절한 소망을 갖고 있지만 육신의 질병으로 또 여러 가지 사정으로 참여하지 못한 성도들 주님께서 찾아가 주시고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주님 다시금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 올려드리는 귀한 은혜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감사합니다. 지난 주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올려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일 헌금으로 또 11조로 감사 헌금으로 선교 헌금으로 지정 헌금으로 건축 헌금으로 또 어린이 헌금으로 올려드린 손길들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더욱더 채워주시며 그들의 삶의 지경이 더욱더 넓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25장 예수가 함께 계시니 우리 함께 찬송하시면서 감사의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주님의 문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에 나오게 하시고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종의 벙벙에서 벗어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유함을 얻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수고하여 얻은 소득의 작은 것들을 누리며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드린 손길에 축복하시고 이 헌금이 생명을 살리는 일에 쓰일 수 있게 해주세요. 예배 후에 나누는 우리의 교제에도 은혜를 허락해 주세요.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에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635장 하늘에 계신 아버지 부르신 후에 가정을 위한 기도하고 그리고 축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되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귀하신 사랑과 은총으로 함께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부산 고백교회 허락하신 각 가정들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온전히 세워지게 도와주시옵소서. 각 가정들이 말씀의 능력과 아버지 하나님 기도의 능력으로 세워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위해서 거룩한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자녀들의 말씀으로 영육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아이들은 또 말씀의 은혜 가운데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능력으로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기쁨으로 세워지는 가정들 되게 하시고 이 가정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온전히 세워지는 귀한 가정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이 가정들 또 우리 가정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셔서 하나님 말씀의 능력으로 온전히 세워지며 말씀의 은혜 가운데 온전히 세워지는 귀한 가정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님 품에 가는 우리 부산고백교회 모든 성도들 위해, 또한 이 예배를 기쁨으로 참여한 모든 성도들 위해, 그리고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자유함을 얻기를 소망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여 하나님, 온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만이 이 가정들에 드러나게 하옵소서.